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니까 이 문제가 있지만 또 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넘어가고 풀어 가주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또 염려해야 하며 또 고민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너 종교가 뭐니? 나 기독교, 나 불교, 단순한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 가운데 요단강 언덕을 나오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지금까지 닫혀있던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되시더니 하늘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소하지 못한 것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원수가 있으면 원수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과시하고 싶고 그리고 억눌린 것들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성적이 오르면 돈을 많이 벌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내 이름을 알리고 싶고 내 뒷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디로 가셨냐? 같이 해봅시다. 광야로 나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한적한 빈들과 같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광야에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전쟁, 정치적인 전쟁, 로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세주가 아닌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만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이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 있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의 권세, 마귀의 유혹, 사람이면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면 그다음부터 얻고 싶은 것이 종교적인 열심과 은혜를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의 욕망을 이겨내셨던 그분, 그리고 마귀를 물리쳤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게 되는데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데 예수님은 빈들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던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마귀 밑에 별들의 세력, 하나님께서 피조의 세계 가운데 영적인 전세의 세계 3분의 1 정도가 마귀가 끌고 내려와서 이 세상 가운데 귀신으로 활동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과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마귀를 먼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를 묶고 난 다음에 귀신의 사역들을 묶고 정리하고 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해결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서기관과 랍비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없는 천상의 소리,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하늘부터 왔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니 사람들이 참으로 쉼과 안식과 놀람, 너무 큰 하나님의 기쁨들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시고 마귀를 묶어버리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고향,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자라는 곳, 나의 살던 고향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 자체, 나는 어디 산부인과, 울산의 산부인과, 대구의 산부인과라고 이야기하는 곳, 그것이 고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어릴 적 유년기를 보내었던 진달래도 한번 꺾어보고 개나리도 꺾어보고 쑥독해보았던 그러한 유년기 시절 기억이 있는, 자랐던 땅, 흙을 밟았던 그 땅, 갈릴리 땅, 고향에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씩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갈릴리 고향에서, 그리고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고 습관을 쫓아서 안식일 가운데, 모든 시간과 공간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경전처럼 우상화되고 있는 모든 습관적 상황들 가운데 빛을 비추고 껍데기를 벗게 하시는 시간의 영역들, 공간의 영역들, 사람들이 익숙해하고 있는 모든 진리라고 여기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귀를 묶어두고 이제 갈릴리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시간과 공간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갈릴리가 예수님의 자랐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짐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일들을 완벽하고 충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의 글들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 9장 1절 말씀 가운데 해변길과 그리고 요단 서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해변가에 가깝습니다. 해변길과 요단 서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갈릴리 지역이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지하고 천대받고 비천한 그룹과 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 억압 가운데 있는 천대받는 땅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또 짓눌려 있을 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 부딪히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혀 끝에, 내 혀에 말씀을 붙여놓으면, 우리의 혀 끝에다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좌절과 아픔을 우리가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 끝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 그 이름을 붙여놓으면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찬양, 그 예수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부활, 십자가가 복음이고 또 부활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의 길들이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있느냐면 우리의 전인격은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이 복음이고 같이 봅시다. 성경이 복음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덩어리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쭉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성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평범한 로고처럼 보이지만도 이것처럼 탁월하고 이것처럼 신선하고 이것처럼 능력 있는 표현은 이 세상 가운데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형용사구를 붙인다고 해서 사람들의 혼적인 생각을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도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 먼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 가곡교회도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흥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이 부흥의 은혜와 물결을 통하여서 머지않아 몇 년 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남아시아 지역 가운데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아멘 하신 분들이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참아야 되는지, 왜 내가 늙은이지만 꿈을 꾸어야 되는지, 나가서 비행기 타보고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가슴이 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더 참아야 될 이유, 내가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 금요 기도 가운데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 데도 가야 되겠지만도 복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했는가? 복음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다음에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그가 속해 있던 그 집안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안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조금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친구랑 놀았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내 단점이 있어요.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들을 고향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고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충만하게 믿기 이전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충분히 나누었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할 것만 같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멀리 가서 나를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껏 전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도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셨냐면 같이 해봅시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지에게 여러분 그것을 전하려고 하면 우선 핀잔을 받아야 돼요.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웃기지 마.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속상하고 힘들지만 견뎌야 돼요. 그것을 부딪혀야 됩니다. 그걸 부딪히면서 하나님, 내 상태가, 내 한계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침륜과 피론의 길로 가운데 뒤로 후퇴하는 인생이 아닌
이제부터 하나님 전진하는 인생, 퇴보하지 않는 인생을 성령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오니, 지금 시작한 복음의 새 역사를 이제 새롭게 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일들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동행길에 계속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웃음을 주세요. 그리고 웃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다르게 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고향 땅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을 때, 예수님 빛이시거든요. 예수님께 비치신 영적인 빛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사단의 졸개,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서 묶어두셨고, 사단의 졸개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가장 좋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싶어요.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요. 가장 귀신이 잘 들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때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일들, 베드로,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들어가서 베드로를 주장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둠의 역사가 빛을 통해서 떠나가게 되니까 영적인 현상이 정리가 되고 영적인 현상 안에 질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또 입이 닫히게 되는, 모든 질병 자체가 귀신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귀신에 의하지 아니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아픔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외하고 나서 영적으로 붙잡혀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정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 놀람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두고 갈릴리 지역, 지금까지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조금 뭔가가 있으면 빨리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소실되고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잘 감추고 있으셨어요.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대군들과 결정적인 300명의 군사로 10만이 넘는 큰 군사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미리부터 들고 나가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의 전략을 이길 수 없게 되는데 항아리에 감춰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보배압과 같은 자기 질그릇을 깨어버릴 때 그 불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적은 군사를 통하여서 큰 어둠의 군사를 물리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0세기 되기 전까지는 그냥 목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드러내라. 이제 네가 할 때가 왔다. 활씨가 가장 근육이 잘 발달해 이만큼 당겨주실 때 정확하게 놓지. 이 정도 당겼을 때 놓으면 멀리 가지 못하죠. 정확하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놀람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 목수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청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 뭐합니까? 목수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냥 대피질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니 사람들은 놀람을 금치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향을 중심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심으로 전했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놀라기는 놀라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30절, 28절, 29절, 30절 내용 보면 예수님 말씀에 그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찌르거든요. 왜 찔립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것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도 나가지 않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자 기적을 보고 좋아하고 박수는 쳐주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은 또 한번 볼까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놀랍다라고 말하다가 놀랍다고 말하지 아무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와, 정말로 예수님이 놀랍다, 주의 말씀이 놀랍다라고 여기지만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주님이 안에 들어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상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나중에 끌고 가서 낭떠러지 나사렛의 성 바깥쪽에는 사면이 낭떠러집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처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유유히 그 상황을 지나가시고 빠져나가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으셨지만도 배척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배척을 받으시기까지 충분히 전하셨어요. 충분히 전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전하고 충분히 전한 다음에 충분히 배척이 오고 또 비난이 오는 그 상황도 받는 것이 영광의 흔적들이거든요. 그 흔적을 가지고 다른 동네로 또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가운데 그 지역이 변화됐던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왜냐하면 그 지역에 나중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지역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에는 안 보여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사렛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내 육신의 고향, 그리고 내 신앙이 자랐던 고향이 있죠. 내가 태어났던 고향도 고향이고 내 신앙이 시작되는 고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아유, 네가 코 흘리겠는데 네가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무시해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충분히 전하시고 난 다음에 고향을 떠나셨어요. 충분히 전하고 그 고향을 떠나시고 고향 옆에 다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메시지는 이러한 일련의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은 같이 봅시다.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그때 그 당시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구약시대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복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같은 유대인들, 돌아오는 유대인,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그 지역 가운데 그대로 눌러서 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 눌러서 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신약의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건립하여서 모세의 오경과 또 선지자의 글들을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회당 가운데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왜냐하면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마침 거기에 성경책이 두루마기 형태로 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어요.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마치 펴져 있는 그 성경의 두루마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의 원본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읽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3절 가운데 나오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눈이 먼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복음의 해를 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펼쳐져 있는 성경을 읽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러고 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또 나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목하여 예수님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같이 봅시다. 주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아도,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예언의 영이 없어도 같이 봅시다. 주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계열 순복음파에서는 방언을 해야지만이 내가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그 주님의 영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귀신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또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우리 가곡교회 전도지를 계속 전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가곡교회 좋다라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가곡교회의 주인 되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가곡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때 열심히 사시면서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을 돕으면서 우리 권사님 다들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같이 봅시다. 가난한 사람만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는데요. 부유한 사람, 나름대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넣으면 지식이 많은 사람, 철학이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똑똑은 한데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빈 배가 되어야 되고 빈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외곽에 있잖아요. 성령은 바깥으로 나가는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광야로 나가게끔 하고 빈들로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면서 마음이 빈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대시대 가운데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는데 그가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같이 봅니다. 3일 가면서 자기 마음을 빈배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 이거 어떻게 드리나 어떻게 드리나 계속 빈들로 만들면서 완벽하게 빈들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 가운데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받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썩어버리게 돼요. 상처도 내가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좋은 것도 내 혼자서 꽉 품고 있으면 그거 썩어버려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상처도 모든 것들 내가 꽉 잡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그런데 같이 봅시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될 때 흘려보내는 마음을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 가운데 부자 청년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부유한 청년입니다. 나는 율법도 많이 잘 지킵니다. 예수님은 전곡을 찌릅니다. 네가 가진 많은 재물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얻고 싶은데 예수님은 모든 것인데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채우려고 하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받는 복은 분명하게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질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물질의 은혜를 자기의 소유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복을 나누어 주고 또 주변 지역 가운데도 계속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유대인처럼 나는 율법주의처럼 지고 있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누어 주고 폰티픽스
다리를 놓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세 가지인데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합니다. 떨기나무는 흔해요. 특별한 나무, 특별한 상수리 나무가 아닌 하찮은 광야에서 버려진 것과 같은 떨기나무,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에게 임해서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장면이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세례와 능력이 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내가 지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백성이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직접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너는 가라. 같이 합시다. 너는 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에게 모세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보낸지 아십니까? 지난날에 내가 들어갈 수 없어 도망 나왔던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꺼림직하죠. 그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속박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다시 들어가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을 풀어내어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그리고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을 보내어서 결국은 손을 들고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으니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날 이 시대에 새 출애굽의 역사, 악한 영에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비진리 가운데 빠져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속박되어 있는 영혼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들이 있지만 그 필요들을 우리는 공급받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원하시는 모습들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같이 봅시다. 열리게 하십니다. 열리게 하십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우리 18절 내용 가운데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죠. 아까 방금 했던 보내시고 포로된 자유를 전하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뭐 눈먼 자니까 지금까지 눈이 닫혀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을 보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초시대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력이 회복이 되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또 귀가 열리는 이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두 종류의 예를 예수님이 드십니다.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의 상황을 들면서 엘리야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같이 봅시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내는 겁니다. 저도 보내서 여기 온 겁니다. 주의 종을 보내사 여러분도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지를 잡으면서 계속 보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온 일상과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닫힌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엘리야의 시대 가운데 엘리야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나라 땅 가운데 다 닫혀 있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도 복음을 받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역사는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사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가 하면 엘리야 시대 가운데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온 땅 가운데 큰 흉년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흉년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과부가 됩니다. 실질적인 과부와 함께 먹을 것이 없어버린 모든 상황을 두고 과부가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큰 흉년으로 인해서 수많은 과부가 생겨났지만 오직 시돈 땅, 이방인의 땅, 사렙다 과부도 똑같은 과부이지만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시니까 사렙다 과부의 집안 가운데 모든 것이 닫혀있지만 그 집안만큼은 열리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서 죽으려고 했던 이제 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올리브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요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작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시험처럼 다가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윤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윤리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으려고 이제 부침개 하나 굽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물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먼저 나에게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고 나머지를 너희가 먹어라. 말이 됩니까? 표면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이거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완전 사기꾼 아닌가? 윤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말 자체가 통하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는 일이 없는데 이방 땅에 있는 이 여인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의 종에게 이것을 주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주의 종에게 주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집 가운데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경제의 문제, 빛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주의 종을 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안에 다 있죠. 25절을 읽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순종하니까, 순종해야 될 사람은 순종 안 하니까 계속 닫혀 있는데, 이방 땅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순종해서 그 지역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는 닫혀 있었지만 이 가정에는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예수님은 전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우리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엘리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송수식을 듣고 이방 사람이었던 사람이 엘리사에게로 찾아옵니다. 굉장히 나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수리아의 강력한 장군,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장군이었지만 속에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군사들에게 티내지 않으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종이 이스라엘의 한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완악함으로 그지없는 철저하게 자기를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러니까 이름이 나만 아닙니까? 나만. 같이 해봅시다. 나만. 여러분도 혹시 나만 있습니까? 나만. 근데 이 나를 자아를 내려놓고 복음에 듣고 자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끊고 가서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자존심이 줏대가 셉니다. 쉽게 굽히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속상하죠. 내 정도면 엎드리고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죄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반기지도 않고 말만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도 이것보다 더 좀 물이 많은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꺾고 나를 꺾고 역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많이 꺾습니다. 자존심 세죠. 여러분 또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꺾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그 복음에 그 성령의 복음에 자기 자신을 꺾고 요동감에 7번이라는 숫자 그대로 행합니다. 순종하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와서 다쳤던 죄의 얼룩으로 해서 다쳤던 그 지역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으로 죽어갔지만도 유대인이 아닌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만 장군은 복음의 은혜를 입고 나음을 입은 열린 문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평생을 거기에 갇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물질에만 많이 있는 사람, 쾌락에만 매여 있는 사람, 중독 가운데 표내지 않고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새 출애굽의 역사, 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닫혔던 문들을 열게 하여 자기 자신의 눈도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닫혀있는 닫힌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운데 복이 들어오고 교회 가운데 복이 들어오고 이 복음의 해로 마귀의 권세를 밀어내고 귀신의 역사를 밀어내고 중독의 권세를 몰아내고 나만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이거 다 문제가 깊게 있는 거거든요. 아주 이전에 상처를 받았던 그 상황으로 고질적으로 베껴있는 습관적 모든 상황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강타하심으로 치유받고 해결되고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